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네, 초대교회 사역자들, 그 사도들, 제자들은 두 가지에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을 전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및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전도하는 전도 방법과 이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전도 방법이 오늘 좀 약간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전도 방법은 다양하게 전도를 하죠. 관계 전도도 필요하고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도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전도했던 그 전도 방법을 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빼고 현대교회들이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만 나타나고 있고 목회자의 이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무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아니면 목회자에 대한 그 목회자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의 이름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전도하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표적과 기사로 많은 역사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성령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냥 아무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름에 관해서 전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이름에 관한 것이 전도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역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로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 14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에게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의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경책을 여러분 찾아서 보세요. 우리 실시간 그 겹쳐서 있는 분들도 성경책을 찾으셔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치고 치유하실 때는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마음에 깨달을 때 주께서 이렇게 치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만 하기도 하고 보지는 않고 그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듣고 읽고 마음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해나가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것을 그들이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로 그 증언하는 증거자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면 교회들이 표적과 기사가 왜 빠져나가느냐, 그게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느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을 전도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23절. 왜 표적과 기사가 왜 필요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 읽겠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적과 기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병이 고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표적과 기사로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를 하세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다시는 구약시대나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일하신 것을 인하여서 그것을 본 자가 있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옆에서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다 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마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볼까요? 5장 19절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에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 여호사를 통해서 그 해가 멈추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은 아니고서는 절대 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것만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하신 것, 그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에 관해서만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는 권능이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이 있는 나라예요. 그냥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여러분이 죽고 이제는 천국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그냥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권능이 임하는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아니고서 저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 있는 나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달라고. 내가 보지 못하는 천국을 자꾸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보여줘요? 예전엔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천국은 있어요. 믿으세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저도 한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나라였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을 통해 그 귀신이 떠나갔을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면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병이 치유되면 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나 이거요. 그래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당신의 병이 치유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드릴게요. 병이 치유되면 뭡니까? 어때요? 네, 병이 나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한다는 이 사실들을 눈으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성경이 보지 않는 그 성경의 눈이 뜨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임한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안수하여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픔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신이 죽은 뒤에 천국은 지금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을 전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떠나는 그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죽어봐야 알지 천국,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표적과 기사로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인 그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불러야 할 이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뺏기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웃기나 하고 한 말도 못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면 그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중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롱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통일교회도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신천지도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 사람들은 피크 웃죠. 그러면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알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래, 종교적으로 그냥 예수, 그냥 하나님의 기도하고 나중에 불러야 할 이름 예수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방신교라고 해서, 전문신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이죠.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지금 막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고 있어요. 정작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 종교적인 이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레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냥 예수. 기독교들 가운데는 이런 동영상도 있어요. 예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는 이름,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 당시에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수, 그 예수 말고도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 그런 쪽으로 들어갑니까? 왜 신학과 교리로 자꾸만 또 낱말 가지고, 예, 구약 시대에는 뭐 여호와라는 것이 이제 신약에 아도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주 이렇게 얘기하. 자꾸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낱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분별하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몰라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라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갖고 삶에 있어서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이단들은 그거 가지고 그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기 교리적인 이름으로 교주의 이름으로 막 하고 되고,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재작년에 어느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네,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인데 그 만민초등학교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뭐랄까, 만민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는 그만두시고, 이제는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는 사역을 하고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한테 배웠어요.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을 때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기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재록이 아니래. 자기는 이재록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재록이라는 걸, 이단 교주의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상식에서 벗어나고 어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믿고 불렀던 이름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배웠을 때, 왜 그게 그 사람의 교주의 이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너무 기뻐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름, 구약시대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역사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을 안다는 이 책을 신학자들이나 교리학자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신약을 알아야만 구약을 알아야만이 신약을 알 수 있다. 여러분요, 구약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무엇을 실제를 알 수가 있겠어요? 신약을 알아야만이 구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절대적으로 여러분요, 구약을 알아야만이 신약을 알 수 있다?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그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율법,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45절에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이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구약 성경을 알아요? 신약 성경 안다? 천만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율법은 도리어 우리에게 죄를 가두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가두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 아닙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네,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제 아래 가두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럼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아니요.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근데 율법의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사람을 제 아래 가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가 아니라는 이유가 구약성은 복음이 아니라는 이유는 진리가 아니라요. 그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으로 봤을 때 기능적인 차원을 보면 율법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역할로 봤을 때는 복음은 구약 성경은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거기는 은혜와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잘 들으셔야 돼요. 잘. 1장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예요.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인 이 예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나타나요 스스로 보여주는 여호와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온 세상에게 전파되어질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율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복음적인 것 이걸 전혀 모르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도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이름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야 할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거 이방인들에게 이름을 불러야 할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누가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예수.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의 예수. 그 이름이 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안 떠나고 왜 그 이름으로 역사를 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병이 안 납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과 교리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그런 차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과 의도와 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가르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 17장.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 전부터 감춰진 이름을 공개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공개하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준 이름이에요. 그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해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억자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되나? 예, 부르지 마셔야 됩니다. 아니 왜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일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때 일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가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요.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안 나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요. 왜?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이름으로 해야 할 것인데 어느 때는 말할 때는 예수하고 어느 때는 또 여호와를 찾고 어느 때 일할 때는 여호와를 찾고 어떤 때는 예수를 찾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걸 존중히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해서 귀신이 떠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힘들어하는 것 중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병이 치유가 안 되느냐? 그게 고민이에요.
고민일 수밖에 없죠. 왜? 지금은 빨리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말해라 이래라 무엇을 하든 간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그것도 신학적으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느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이름에 대해서는 종교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우리 학생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정말 그 이름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되고, 말해라 이래라 무엇 하지 간에 그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9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악기 들린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사람이 이 제사장 7 아들, 예,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도리어 이 악한 귀신이 그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였어요. 근데 귀신이 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악한 귀신이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도 안다. 나는 예수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이름 예수, 그냥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때만 부르는 이름, 어느 때는 여호와 찾고 어느 때는 예수 찾는 그런 차원,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존경, 존중, 이걸 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러왔자, 또한 내 삶 가운데 귀신들이 있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가 질병 중에 있어서 그 질병을 꾸짖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한 귀신은 그 사람을 본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았다. 악한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안다. 악한 귀신이 딱 보면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저 녀석 그냥 이름 가지고 그냥 빙자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녀석, 저 녀석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냥 예수 이름을 하면 귀신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냥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 안다는 것입니다. 쟤는 빙자해서 그냥 이름의 권세도 없고 그냥 이름에 대한 그 권세, 능력을 전혀 없으면서 하는 빙자하면서 그냥 예수 이름을 말로만 하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은요,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존중이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그냥 빗대서 빙자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귀신이 또 그 이름으로 한다니까 나간다.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해야죠. 이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했잖아요. 예수로 나가. 근데 안 나갔잖아요. 일반적일까요? 아니에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이름으로 존중이 여기고 그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계명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내가 어느 때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샴마, 여호와 리시 뭐 이걸로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그것을 철저하게 아는 그 사람,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예수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이름으로 할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 치유가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왔을 때 그 영광이 빛을 비치잖아요. 어둠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얼마큼 존중히 여는 야 말해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귀신은 사도 바울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건서 있는 이름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악한 귀신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항상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셨어요. 그럼 성막 제도가 딱 끝났어요. 성막 제도가 끝난 뒤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성전에 임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금도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이름이 내게 있어요.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임하게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주님의 몸인데 이 몸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의도와 뜻과 그 영원전에 감춰져 있었던 모든 비밀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라.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다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그분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또한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나가서 어느 곳에들이 뭐랄까 공원이라도 상관없어요. 공원이든 아니면 바깥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이 안에 있든지 아니든 바깥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도 예수 이름을 했을 때 귀신이 떠나고 바깥에서도 예수 이름을 할 때 병이 치유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 영광,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그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참 작아 안 돼요? 사업이 자꾸만 길이 막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있으면 그 영광을 통해서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납니까?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해라 일해라 무엇으로 하든 간에 그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때도 예수 이름을 하잖아요. 자, 에베소서 5장.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찬양할 때. 네, 히브리서 13장. 찬양할 때.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양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죠. 저 사도 바울에는 예수 그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을 갖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악한 귀신은 권세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간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이 땅에 있어서 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보지 않고는 제자들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권세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귀신이 자기 자신을 권세자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권세자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마가복음 사도 바울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2절, 23절, 27절까지 읽읍시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크기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되 이는 어찌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자로 계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권세자로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세자입니다. 악한 귀신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자로 있었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권세자로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그 이름,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 그 이름을 철저하게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때 권사가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축복된 삶이 될 겁니다. 치유가 일어날 거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임재는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자가 되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자가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예수. 그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정도의 권세자가 되셔야 돼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감염병 예방 그거 지키지 못해서 핍박받지. 우리는 정말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정도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자로 있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권세자로 있을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냥 떠납니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소리가 더 큰가 그 싸움 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싸움하고 있잖아요. 권세자로 있으면 나가. 그냥 나갑니다. 내가 권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윽박지를 거리 나가. 그래서 목이 힘주고 그냥 여러분 네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자로서 여러분 그냥 이름으로 하면 그냥 폭풍 나가요. 왜? 악한 귀신은 권세자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이름에 관해서 복음을 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세워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냥 말로만 천국 가는 걸로 차원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못하는 자가 아닌 그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보고 싶고, 지금 당신이 아파하고 있고 지금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무 허리가 아파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치유될 것입니다. 그 치유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치유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도하셔야죠.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예요. 하나님 나라가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막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영광의 나라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을 때 그 나라는 움직여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지금 직장에 있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는 간에 여러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그 나라는 계속 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움직이라는 그의 이름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간에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십시오. 계속 습관처럼 부르십시오. 그때 그것이 내게 있어서 습관이 될 때, 내 영에 깊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너무도 달라지는 삶이 될 겁니다. 악한 귀신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권세자로 볼 겁니다. 벌벌 떨 것이고요.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묶였던 모든 묶임들이 풀어져 날 것이고, 재정적인 문제는 다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너무 소리 질러서 귀신 쫓아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냥 단호하게 얘기만 하더라도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치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주님을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내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내가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라오라 비시에르니 가라오니 가라오라고 시에르니 가라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나를 모든 것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은혜나 무엇을 하든 간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가라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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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르니 가라오니 가라오니 시에르니 가라오니 나와라 시에르니 나바라라 시에르니 가라오니 가라오니 시에르니 가라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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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르니 가라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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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바라 시에르니 가라오니 가라오니 시에르니 가라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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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르니 가라오니 라바바라 권세나라 있기 원합니다. 권사자라 아버지를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에 내 앞에 있음을 통해서 하늘 영광과 그 임재가 임했음을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오라바라바라 시에르니 가라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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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르니 가라오니 가라오니 오라바라바라 시에르니 가라오니 가라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오라바샤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바라라라 카라리카라리라라 카라리라라 카라리라라 샤라리라라 오라리 카라리라라 샤라리 카라리라라 샤라리 카라라 오라바라라 샤라리 카라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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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라라 샤라리 카라리라라 샤라리 카라리라라 오라바라라 샤라리 카라리라라 샤라리 카라리라라 오라바라라 카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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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리 카라리라라 오라바라라 샤라리 카라리라라 카라리라라 오라바라라 카라리라라 카라리라라 샤라리 카라 오라바라라 카라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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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라라 카라리라라 샤라리 카라리라라 오라바라라 샤라리 카라리 카라리라라 카라리라라 오라바라라 카라리라서 역사해 주시오. 인자해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라 주시옵소서. 야라바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카라라라 카라라라 이 시간 아픈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었으면 기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을 통해서 각 축소에서 아픈 사람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염병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 처소에서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을 치유할 겁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사랑해 주시니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종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들은 지금 내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라바바라 쉐르리 카라리 카라바 오라바바라 카라리 카라리 쉐르리 카라리 카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암의 질병의 영들은 지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아버지 조현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 치료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공황장애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지금 아버지 병실에서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지금 치료받을지어다. 중환자를 병실에서 일어날지어다. 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각종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오라마 샤바라르르르르르르르르
오라바 아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악동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오라바 샤라바 카라르르르르 오라바 샤라바시 위장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체험받을지어다. 아버지 척추의 모든 충만증도 사라질지어다. 오라바 샤라바 카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라바 샤라바 카라레 카라르르르르르르르르 오라바 카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비만도 사라질지어다. 오라바 샤라바 간절령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신장과 모든 아버지라며 국밥도 아버지 체험받을지어다. 오늘 아버지라며 이 시간 체험받을지옵소서. 오라바 샤라바 카라르르르르 오늘 아버지 코로나의 질병도 예수로 하나님 열감기는 사라질지어다. 폐 아버지라며 기능을 회복될지어다. 예수로 폐염증은 지금 사라질지어다. 오라바 샤라바르르르르르 오라바바라바 샤라바르르르르르 오라바 카라르르르르르 오라바 카라르 모든 정병도 예수로 사라질지어다. 지금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온산 아버지라며 이 시간 모든 코로나 열기와 모든 기운과 통증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저 역사여 주시고 함께여 주시고 으라게 카라레 예수 이름으로 찾아들지어다. 저희 열강 받으시옵소서. 으라게 카라레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처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기 유튜브에 저희 채널 밑에 보면 그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100배, 1000배, 만배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가난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직장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축복함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올지어다. 주 아버지의 빛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채무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재정적으로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직장이 잘 안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승진하고 또 아버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승진의 축복도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임하여지어다. 저 역사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성장 붕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다짐하며 결단을 결심한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